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잘려진 가지 혹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려집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 비유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오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들, 신자들, 교회들, 나라들,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 가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지는, 입만 무성한 가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잘라버리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특별히 우월하거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쁠 거에 없지만은 선택된 백성이면은 선택하신 분의 수준에 맞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고, 결국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농부에게 원수되는 자리로 전락했고, 그래서 이 농부의 은혜에서 잘려지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잘 압니다. 잘려진 가지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들은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유리하며 살았고, 우리 이 근대 역사에서만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이 학살당했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럽 여행을 하면서 폴란드 남부 지역에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유태인 수용소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학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현장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유태인들은 그곳을 의무적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선조들이 이렇게 학살당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긴다고 합니다. 제가 여행했을 때도 유대인들의 한 무리들이 왔고 그 현장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그것이 잘려진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농사 짓지 않더라도 포도나무 잘려진 가지가 어떻게 대접됩니까? 대충 뭉쳐놓았다가 아궁이 불 뗄 때 불떼어 버립니다. 그것이 잘려진 가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이 말씀에다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세상 많은 민족들 중에서 무슨 탁월한 민족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제 36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이 나라에 유교라는 동족 상잔의 아픈 폐허 위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에 들어가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했고 발전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부흥발전한 한국교회,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국 신자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왕성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년 전부터 늘 농부의 가위가 가지를 자르러 오실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서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주여, 금년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년에는 좋은 열매 맺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들으시며 하나님은 가지를 잘라내는 그 일을 금년 한 해도 참아주고 계신다 믿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습니까? 도저히 이 한국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대한민국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전지가위로 우리를 잘라내실는지 모릅니다. 잘려진 가지의 비참함,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 발전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흥 발전했는 역사를 가졌다고, 교회 큰 건물을 지었다고, 그게 그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픈 이야기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차별금지법, 이름 허울은 참 좋습니다. 차별금지법, 그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내용도 아는지 모르는지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저는 압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동성애법이 합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포장을 쓰고 이 나라에 제정된다면은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한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중에 하나일런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